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13년을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원고가 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원고 없이 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삶의 과정,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훌쩍 전이죠. 다문화 지원센터를 우리가 효성동에다가 열었잖아요. 저기 보면 지원이라고 하는 곳에 빨간 것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희 딸 이름이 뭐예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별명을 지을 때 지원센터라고 막 놀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지원센터야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저 때만 해도 꽤 얼굴이 괜찮네요. 그죠? 머리숱도 꽤 있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했던 네팔 근로자들 익숙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비비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네팔에서 그렇게 꿈꾸었던 버스 운전사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기 미나 사모님도 계시고 참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첫 번째 예배 때 모습이죠. 수레시 형제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US 아미 미국 군인이 됐습니다. 시민권도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됐어요. 제발 총이 막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총알이 피해가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는 우리 머던 형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형제였어요. 정말. 얼굴이 하얀 데벤드라 목사님. 지금은 수영로 교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 저게 아기가 누구일까요? 예? 첫 세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에서 첫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입니다. 조민준. 이 역사적인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민준아 한번 일어나봐 한번. 자, 우리 교회 제1호 유아 세례. 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랬던 아이가 요렇게 됐습니다. 우리 12번째 생일 잔치 때 반미 먹을 때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이 또 익숙한 얼굴이 또 한 명 있어요. 저게 그죠? 도진이도 있고 그 옆에 아주 빠마 머리인가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이때는 뭘 해도 다 예뻐요. 진짜.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뭘 해도 뭘 입어도 예뻐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도진이도 있고 말이죠. 저거는 어린이 주일 때
이제 아이들 세족식 할 때 모습이잖아요. 엄마가 나와서 이제 애기들 발도 씻겨주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이거 누구예요? 오늘 진주에 내려간 민정이잖아요. 예. 어쩌면 민정이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민정이 중학교 때인가 지금 대학생이니까. 맞아요. 직장인이죠, 그죠? 민정이 직장인이고. 저 때 이제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막 그랬어요. 발표한다고. 예. 그리워요. 예. 이거는 2019년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우리 막 아나바다 장터 연다고 말이죠. 옷 같은 것도 가져가고 뭐 사람들 가져가고 막 하여튼 시끌벅적하게 하여튼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잖아요. 시흥에 있는데 가서 저게 보면 제일 높이 뛰어오른 아이가 누구예요? 지민이. 저기 가운데 보여요? 혹시 지민이? 지금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얼굴이 여드름이 막 정말 사랑스럽고 딸 같은 아이잖아요. 저기 보면 혜정이도 있고 시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저기. 오늘 광희야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야 광희야 너 어디 있는 거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럴 때도 있었어요. 도현정 집사님, 성도님.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또 커이 성도님도 계셨고, 우리 장슬인 성도님도 저렇게 다 계셨잖아요, 그죠? 참 좋았어요. 이런 기억들이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좋았더라. 그리고 또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더라. 그때는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때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와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이거를 아주 귀하게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뭐 베트남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뭐 무슨 음식 만들어서 또 나누어 먹고, 또 지역에 계신 또 어르신들 또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던 또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보면 김민아 집사님 여기 딱 계시는데 베트남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죠? 예. 저것도 음식 나눠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공원이에요, 그죠? 청라에 있는 공원에서 우리가 야외 예배도 하고 운동회도 했던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우리 로스군 집사님 지금 중국에 가 계시잖아요. 위서인 집사님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때 함께했던 분들도 참 소중했던 분들이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사진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마다 저렇게 신발을 이렇게 토요일에 정렬을 이렇게 해놓아요. 그리고 신발을 정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주님, 내일은 이분 만나게 해주세요. 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어떤 때는 지금은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왜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오늘 혜원이 아빠도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지민이 엄마는 왜 안 왔지? 누구는 안 왔지? 이런 생각 막 짜증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매주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잡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신발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는 이분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내일 오지 않아도 그 다음 주에. 근데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초심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2020년도는 우리에게는 참 너무 힘든 때였어요. 2020년 12월달 1월달 중국의 명절을 맞이하려고 갔던, 춘제를 맞이하려고 갔던 우리 성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임신 테스트가 아닙니다. 코로나 테스트인 거예요. 저 하나 둘 셋 누구?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첫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띄엄띄엄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찬양단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참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를 보낸 파송한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었잖아요.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건물에서 나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꽤 넓은 공간들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센터, 그다음에 일터, 그리고 쉴터. 제가 사랑과의 만남은 이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이때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와의 이 기간, 이 유효 기간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끝나는 것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터를 옮기는 거잖아요. 작은 일터. 우리가 저렇게 작은 일터를 운영했고 지금도 우리가 마을 중앙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또 빌려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옮겨야 되니까 자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는 뭔가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동네를 헤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동네를 헤매봤자 뭐 죽겠다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동네 아줌마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어디 빌릴 데 없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쪽으로 가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뭐 임대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뭐 나온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무작정 그냥 집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간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돈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와이프가 권사님이셨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목사가 와가지고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10평짜리를 우리가 임대료 25만 원에 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눈 뜨고 쳐다봐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잖아요. 교회 옮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촛불처럼 휙 불면 휙 꺼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거든요.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그리고 저의 기도처럼 그것을 페이스북에다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의 페이스북을 본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괜히 눈길이 간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은 저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보면서 저의 글이 유독 자꾸 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대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해주겠다. 제가 그 말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막 이 모든 공간들이 다 알아서 그분의 작품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때 손을 잡아준 분이 최주강 목사님. 목수예요. 목수. 목사이면서 목수. 이분이 손을 탁 잡아주면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병원이었던 이 공간을 이렇게 부수고 리모델링하고 사실 이 공간을 구하는 이 과정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잖아요. 두 개를 놓고 저쪽과 이쪽 다 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가 좋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오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허름했단 말이에요. 강단도 만들고 이렇게 너무너무 정말.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옮기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전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의 모습. 토요일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날따라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눈 오는 교회의 모습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요? 내려놓고 오기가 너무 아깝더라고 보니까요. 저 테라스 하나 만드는 거 저거 하나가 다 우리 손길이 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1층 같은 경우는 페인트 칠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페인트 다 칠하고 말이죠. 아이고 진짜 저기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도 많았고 기뻤던 일들도 많았는데 저거 내려놓고 오기가 정말 막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줄. 어떻게 하겠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 당시에도 한참 또 코로나 유행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참 특이하지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이런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겨야 돼요. 이거 진짜. 마지막 모습.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어커에다가 싣고서
사실 뭐 이렇게 뭐 이게 사람 불러서 하면 되겠지만 사람 불러서 하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손으로 다 하나씩 다 날랐어요. 다 이렇게. 아, 이거 간판 달 때 사실 이 간판이 제가 견적을 막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간판 함부로 다는 거 아니더라 보니까요. 뭐 많이 달라면 3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진짜 아는 사람한테 찾아갔더니 막 100, 거의 200만 원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 이 시기 때 돌아가셨거든요. 교회 옮기고 참 많이 힘들 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들이 가족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권사님이 주시는 그 헌금 50만 원 그거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름을 정말 평생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간판을 달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저 간판 볼 때마다 박경숙 권사님을 기억하셔요. 그분이 씨앗을 뿌려서 간판이 달려지게 된 거예요. 50만 원 돈으로 간판 달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오병호, 앞으로 해도 오병호, 뒤로 해도 오병호, 오병호 권사님이 연락을 온 거예요. 나는 그분 몰라요. 근데 제가 올린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됐는지 오셔서 본인들이 이거 달아주고 갔어요. 너무 예쁘죠, 그죠? 뭐 보시면서 디자인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충분히 막 그만한 값어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때 제 마음을 페이스북에다 글로 남겼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처럼 있잖아요. 저는 집에 있는 거는 교회 가져오더라도 교회에 있는 거는 집에 가져가지 않거든요. 좀 나쁜 거는 우리 집에서 뭐 하지만 좋은 거는 먼저 교회 가져온단 말이에요. 정말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듬고 하나씩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이 교회에 진실하십시오.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12주년 우리 올해 이제 생일 축하 예배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길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예? 민준아 이게 누구인 것 같아요? 예, 옛날인데 저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언제적 사진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뭐 아버지라니. 아버지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이 당시는 여드름이 있잖아요. 여드름 위에 여드름이 막 생겨가지고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여드름 약을 안 바르고 그냥 무좀약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얼굴이 막 뒤집어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믿으시셔요 여러분? 여러분
제 친구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 친구들은 완전 애기 같잖아요. 제가 민준이 말처럼 애기 아빠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진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인 줄 알고 말이죠. 제가 왜 이 사진 보여주는지 아시겠어요? 광경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래. 그대로. 아,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는데, 야 너는 왜 초등학교 때 얼굴이나 지금이나 똑같냐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좋게 들리기도 하고 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 지도거든요. 사실 사도행전 16장은 단순한 본문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온 것 같아요.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왜 드로아까지 이르렀을까요? 도착했을까요? 다른 데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이쪽에 가도 못 가게끔, 이쪽에 가도 못 가게끔,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드로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드로아는 바로 바닷가 항구가 있는 곳이거든요. 끝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때, 아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끝나는 거 아닐까. 정말 교회 자리를 얻지 못해서 또 뭔가를 얻지 못해서 이제 문 닫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저기 드로아에서 바울은 있잖아요, 밤에 환상을 봐요. 근데 본문을 보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 밤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까요? 저도 있잖아요, 가끔씩 너무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밤에 돌아다녀요.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밤에 잠자지 못하고 눈 뜨고 지낼 때 있지 않나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답답한가, 얼마나 길이 보이지 않는가를 의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있던 바울이 배를 타고 사모 드라게를 통해 순풍을 타고 지금의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사역들이 열리고 말이죠. 우리도 이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순풍을 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존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언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 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공존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자녀들 교육해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돈은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일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round mission 해서 주변 선교를, 주변 사역을 더 이제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죠. 배움터를 열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배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쉴터를 제공하고 일터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키가 각각 다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더 작은 교회.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작은 교회 중에서도 극소로 작은 교회에 포함이 된.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덩치가 큰 교회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몸집이 작은 교회는 몸집이 작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마 길들도 능력도 상황들도 만들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라서 저의 마음, 결심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로 남겼어요. 여러분 이 글씨들 보입니까? 한번 보이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곳이 저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50대 한참 목회할 때인데 뭐 딴 데 옮겨도 되지 않아요? 목사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천만에요. 저는 굶어 죽어도 있잖아요. 이 교회가 제가 섬길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인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그리고 더 큰 다인교회 공동체가 변함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